나를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간밤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으로 보니까 3도, 4도, 거기다 또 날씨까지 좋지 않아요. 비도 오고 우중충하고 뭐 늘 그러려니 하더라도 이때가 더 겨울보다는 계절이 바뀌어서 막 추워지는 이때가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딱 준비를 하고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안 좋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그러죠. 비 오는 날은 부침개 먹는다고요. 네. 음식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먹고 싶었을 때 딱 먹으면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오늘 뭐 먹고 싶어 오후에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뭘 먹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삶에 먹는 것도 큰 즐거움,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먹는 거 하나도 작은 것이 같지만은 아주 큰 일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말씀을 먹는 것, 또 읽자, 또 이건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다고요. 너무 큰일이 있을 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미리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루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 다른 목사로서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에게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나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남을 수 있게끔 기억될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 말씀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재판의 한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26장 24절의 말씀과 좀 떨어져 있는 29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오늘의 주요 말씀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4절 그리고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펠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로마의 총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뀐 총독, 그 당시에는 유대가 식민지였죠, 로마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다가 유대인 중에 갇혀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내요. 이것저것을 물을다가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얘기, 유대인 중에 열심히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아그리빠 왕이 아이고 베스도 총독도 말하길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똑똑한데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왕이여 총독이여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갇히고 결박된 것처럼 된 거 이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돌게 만들었구나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왕과 총독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갇힌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황제 앞에 가게 되는, 그러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황제에게 가지만 않았어도 석방되었을 것인데.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아드레무떼호를 타고 또 난파되었다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황제 앞에 서게, 주님이 그러셨죠. 너는 복음을 황제 앞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너가 황제에게만 청원을 넣지 않았어도, 항소만 하지 않았어도 너는 풀려났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 죽더라도 바울은 살려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그에게 죽음을 다 가져오는 일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길이 막힐 것이지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바울이 항소를 했던 그것이 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했던 주님의 큰 틀 안에 있던 것이든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린 것, 바울이 살려고 했던 어떤 식으로든 그가 항소를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로마도 보고 그곳에서 나에 대해 너가 증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저렇게 해야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지만, 그 뒤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마귀에게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3일 후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로 홈런을 쳐내신 것처럼,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가장 선하게 이뤄나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